샬롬, 오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이 예배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니라. 아멘. 유명한 네 가지 땅에 대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죠. 근데 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해석 이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해석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누군가 그렇게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은 십중팔구 누구로 보면 된다? 신천지로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가지고 먼저 그들이 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지죠. 하나는 길가였고요. 하나는 바위 위였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었고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저마다 다른 결과를 맺게 되죠. 길가에 떨어지는 땅은 말라 죽게 되죠. 그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말씀을 떨어뜨렸을 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아예 뭐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그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랬을 때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 첫 번째 밭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또 역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바위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습기가 없어서 말라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배반하게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 땅에 속한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세 번째 내지 네 번째 밭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밭과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땅과 좋은 땅입니다. 이 두 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땅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거기서 발아하고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둘 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통점인데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땅의 차이는 한 땅은 뭐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이 한 땅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은 열매를 100배나 맺는 결실하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생겼을까요?
그 차이점을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죠?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에서 이 씨가 떨어졌을 때,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자랄 때 이 말씀의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함께 자란대요. 가시도 함께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의 기운을 막는데 그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염려, 또 하나는 재물, 또 하나는 향락. 뭐 이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의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생의 염려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또 자녀에 대한 걱정,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나라에 대한 걱정, 여러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이 다 너희에게 뭐하는 것을 안다,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어라.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더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염려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분명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염려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재물은 원어로는 플루토스인데요. 이 플루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부요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 풍성함,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재정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고 하다 보면 어디에 마음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까? 그 돈에 마음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시죠? 막 돈을 많이 모아놓고 너무 행복해하죠. 곳간에 막 가득 차 있는 거 보면서 내가 너무 좋다 그랬는데 다음날 주님 부르시면 그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또 부자 청년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근심하면서 가는 모습, 이렇게 부요함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재정 가운데 있다면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맘몬, 그러니까 재물과 바로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부요함, 이런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나에게 뭐도 주신다. 물질도 주신다. 이게 좋은 얘기 같지만 이건 기복주의고 혼합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물질의 안정감을 두고 물질을 추구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향락입니다. 향락.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그죠? 주님이 주시는 어떤 깨끗하고 영원하고 순수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볼거리들, 그죠? 보면 너무 좋은 것들, 특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많은 볼거리들이 있죠. 또 먹거리들,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역시 또 가시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의 가치를 두고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서 열매 맺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죠? 가시덤불의 어떤 땅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고 안 좋아하는 말씀은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거지. 이거 다 성경에 다 좋은 얘기지 이걸 다 어떻게 지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확증 편향 이야기했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확증 편향의 믿음을 이 사람들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어? 그게 뭐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재물도 섬기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필터링을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가시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까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분들은 이런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교하셨는데 쭉 보면 과연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어떤 땅입니까? 착하고 좋은 땅. 그죠? 굿이죠, 굿. 근데 이거는 이 말씀의 문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쉽지는 않지만 내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재물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지 말라고 하면 재물에 가치를 두지 않고 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향락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면 그런 볼거리들, 먹거리들 거기에 너무 많은 가치와 이런 것들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는 겁니다. 농부들도 농사를 지을 때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인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 번째 밭인 가시덤불과 같은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저도 포함하고요. 내가 좋은 땅인가 가시덤불과 같은 땅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맺지 못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인지 아닌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야기한 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필터링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태도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인내하고
이런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한데, 그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절하면 또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심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 역시 나의 삶의 태도들을,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태도들을 바꾸어가는 어떤 노력과 훈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좋은 땅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땅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또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마치 길가처럼 또 바위 위처럼 또 가시떨기 밭처럼 이렇게 말씀에 반응할 때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죄로 알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로 하여금 고칠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저희 안에 제거해야 하고 저희 안에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부분에 순종하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좋은 땅으로 변해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